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 레아의 외모는 볼품이 없고 또 반면에 라헬의 그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은 어땠을까요? 레아는 늘 동생 라헬의 그 빼어난 미모에 가려진 채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너는 오늘 밤에 시집을 가야겠다. 제가요? 누구랑 시집을 가나요? 누구랑 결혼을 하나요? 누구긴 누구야? 야곱이지. 오늘 밤 내가 저 야곱을 진탕 술을 먹일 거야. 그리고 야곱이 취해서 텐트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로맨틱한 순간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레아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 잠자리를 함께한 신랑이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누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침에 보니 레아라는 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가 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반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다는 그 지역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7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씁쓸했지만 이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와 함께 분열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을까요? 라헬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면 레아부터 보내야 하는데 이 용모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레아를 데려갈 남자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야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해 레아를 물건 팔듯이 먼저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딸은 이제 남편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됩니다. 아버지와 남편 모두에게 외면당한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남편 야곱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또 남편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었으므로 레아는 아들을 낳아서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레아의 발버둥이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보라, 내 아들이라.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내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그러나 야곱은 그녀를 봐주지 않습니다. 둘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여러분, 당시 그 둘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도 아들만 낳으면,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름을 시므온으로 지은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레아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도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죠?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안아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생각하기를 이제야말로 내 남편이 진짜로 나와 연합하겠지. 아들을 셋이나 낳은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연합하고 나를 안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는 점점 더 고독한 외로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원하는 남자가 자신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을 가진 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그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남편 야곱이 몸으로는 자기 옆에 있고 함께 잠자리를 했지만 마음만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레아의 간절한 노력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고 레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레아와 연합하지 않았고 레아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레아를 외면했습니다. 레아는 셋째 레위를 낳을 때까지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세 아들을 낳고 했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유다를 낳고서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레아는 남편이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고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면서 야곱을 쳐다보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르우벤을 낳고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갈망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 오직 한 분은 그 레아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실제로 레아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3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아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대상은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곱은 레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레아의 말을, 레아의 기도를, 레아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안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레아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고 자신을 안아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또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 눈을 돌려 보십시오. 유다의 후손 중에 우리는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있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이제는 눈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한 통로는 용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이 아니라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버림받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조상 레아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아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조상 레아처럼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극한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스스로 외면당하는 자리로 내려가신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누일 곳이 없으셔서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자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마시고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도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벌거벗은 아들을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외면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외침을 외면하셨고 벌거벗는 몸을 가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로 인해서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서 처절한 외로움을 겪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조상인 레아도 당시 사회에서 고독한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당시 사회의 주인공은 아마도 야곱과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용모가 빼어난 그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레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레아는 그 사회에서 왕따 혹은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채 고독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지독한 외로움을 겪었던 레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라헬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회의 주인공은 레아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려면 그 사람에게 노력해야 합니다. 레아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품에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위해, 또 우리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